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말씀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곳에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예배를 통한 은총을 크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사는 다 비슷하지요. 구약 아브람 시대 때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몇 해가 지나도 자식이 없자 남편 아브람의 얼굴 보기가 미안합니다. 갈수록 이제 기가 죽고 할 말이 없고 남편 쳐다보기가 괜히 미안해서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슴 조이며 자식 얻기를 바랐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자식이 없자 그 남편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게 되죠. 마침 자기 몸종 하갈, 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을 주어서 자기 대신 가정 후사를 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몸종을 남편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이 하갈은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인 사라를 보는 말과 눈빛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세등등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지요. 구약성경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비천하고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서 좋은 시절로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안 좋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망각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라는 하갈의 이런 행동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고 심지어 핍박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름을 받고 나날을 보내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잔치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근심이 생겼어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것을 보면서 이 이삭의 장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드디어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자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처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서자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도 남자인 아브라함에게 여자 말을 들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한가 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듣고 사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여자 말을 들어라. 사라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하갈에게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에 담아서 지우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 하갈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몸종이었던 하갈은 일정한 음식과 물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화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는 몸종이었고 자기 아들도 서자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았더라면 평안하게 살고 장래도 보장됐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나 길을 찾고 모자가 살만한 안식처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하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주변의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점점 허기가 깊어 기진맥진하고 죽음의 그늘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되니 이제는 겁이 나고 끝났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모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갈의 형편을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배고파서 징징거리고 배고파서 웁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에 아이를 눕혀놓고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서럽게 한탄하며 울고 있으니 아이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도 따라 우는 거죠. 모자가 서로 거리를 두고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하갈의 울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울음입니까? 첫째는 지난 날에 대한 통한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막상 광야로 쫓겨나니 함께 산다라는 이웃, 사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나올 때는 그래 우리 모자가 살 곳이 없겠는가 하고 당당하게 나왔지만은 막상 모자와 단둘이 놓여 광야에 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인에게 잘하고 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존중하고 그렇게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돕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저 사람이 든든하고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든든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홀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소외당하면, 혼자 잘난 체 하면 외로운 것이죠.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계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겨라고, 종처럼 섬겨라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살피면서 때로는 용기 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오면은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섬길 생각을 하세요. 교회 오면은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살피지 말고 누가 슬픈 얼굴을 하는 사람 없나,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나 살펴보면서 위로하고 물어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 자세가 내 하여금 더 복이 되게 만드는 거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기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면은 너무도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남들을 살피면은 내 작은 눈길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작은 촛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하갈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있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가족과 친지를 둘러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갈의 눈물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주인 사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자식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 주인 사라를 인정하고 잘했더라면 쫓겨날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아들 서자인 것을 인정하고 어리지만은 이삭을 더 존중히 하고 내 아들에게 이삭에게 잘해라, 잘해야 너도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교육했더라면 결국은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자기 교만 때문에 생긴 죄악으로 인하여 모자가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절대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실수 안 한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많은 청중들에게 처음 입을 여셔서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이고 회개는 은총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회개부터 은혜가 임하고 회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게 생겼지만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을 자기 아들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볼 때에, 죽어가는 자식을 볼 때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더라면, 내 주인 사라에게 잘했더라면 내 자식이 광야에서 죽는 꼴을 안 볼 텐데, 그 자식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이 넓은 광야에서 내몰려 죽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잘못, 어머니의 죄 때문에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나야 내 죄 때문에 죽어도 괜찮지만은 저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저렇게 같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죄의 저주 아래서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과 후손들에게 선하고 축복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발걸음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한 자식에게 저주거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 잘난 맛에 거들먹거리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고 죄진 기억도 없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해서 마치 죄에 짓지 않고 의롭게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도 듣지 않고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유황불로 심판하려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이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나는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나는 많이 알아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갈처럼 내 죄 때문에 자식의 앞길이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서 자식 위해서 축복 기도해서 자식이 잘 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중보의 눈물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자식, 떨기나무 아래에 눕혀놓고 멀리서 울면서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은 저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에게 오직 자식밖에 없지요. 자식 하나만 잘 되면은 나는 어떤 수모를 겪어도 괜찮고 어떤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견디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주님은 그 여자를 혹독하게 서러움을 줍니다.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유대인이지 이방 여자에게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개라고까지 하면서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 여자를 밀쳐내고 배척하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 여자는 조금도 기어치 아니하고 끝까지 개라도 좋으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즉시에 고쳐주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같이 섬겼지만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광야에서 막상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죽어도 좋지만 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리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하갈, 하나님이 그 하갈의 기도와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내몰려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하갈 모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경에 있는 이 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으로 아이를 붙들라 라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한에 울음을 우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가서 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붙들어라. 하나님은 이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방관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광야에서 내몰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보시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하늘 끝까지 쫓겨나 방황해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평생 살다 보면은 광야에 내몰린 심정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주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에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지루하고 힘들고 무료해서 절망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마치 광야에 나 혼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힘든 심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심적인 광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내몰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자식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 사방에 물이 보였습니다. 가죽부대 물을 담아서 그 아이를 먹이고 살아서 더 밑에 내려와서 바란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결혼까지 시키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뭡니까? 내가 광야에 내몰렸을 때는 아무리 사방에 둘러봐도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옆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 길이 있다는 사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통해서 복된 생명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다음 기력을 찾아서 점점 내려와서 브엘세바 밑에 바란 광야에서 드디어 정착을 하고 애굽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은 강한 사람이 되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광야에 내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외면차고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복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경우에 하갈처럼 회개하며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